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전 국민의 이슈가 날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리마인드 웨슬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은 자기 부정이고요.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취를 감춘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가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 나누었던 은총의 수단들만 생각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이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당시 예수님의 존재감은 단연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으로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주변의 이런 상황과 고백을 경계하시면서 자신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면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뛰어난 활약과 오병이어의 기적,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오를 만도 한데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말씀하셨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주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 나타나는 일들 모두 제자들은 도저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흥분한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주님의 태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일까요? 간결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의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질 아래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 그 결과 말입니다. 그 결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줄기차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배격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한번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니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으로 인해 한탄하십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요.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도 자신들을 구원하고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셨지만 그들은 금방 이방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건 이방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자신과 이웃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상태에 놓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긍정하고 인정할 때에 참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의 행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성경의 통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좋은 뜻은 퇴색하고 그 안에 온갖 추잡한 일들이 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 안에 내재된 죄의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인간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통찰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대상,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제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훈련이라면 훈련이지만 또 정체가 불분명한 훈련이기도 했는데요. 훈련에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려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그 훈련을 통과했을까요? 목사님께서 저보고 훈련에 불합격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잘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돌아보면 답은 정말 명확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제 자아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돌아보면 목사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내가 그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의 목사님의 훈련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망과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과 죄의 방향으로 어김없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남들이 볼 때에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있고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더더욱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을 부인하라고 주인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서 드린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오늘 설교문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18세기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입맛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우리의 몸은 병에 걸립니다. 입맛에 좋으면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질병을 일으킵니다. 만족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죽음을 앞당깁니다. 18세기에 입맛에 좋은 먹거리가 얼마나 많았다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도 입맛에 좋은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그런 통찰을 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또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부인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할 때 사람이 발견한 좋은 것은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이로움을 준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추구한 것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게 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설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 어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내가 하는 일, 나와 내 주변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 모두를 부정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또 답답하고 어쩌면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틀렸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